12장은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이 준 부조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잘한 것이 있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도 잘하고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있죠. 그것을 하는데도 잘못 생각하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5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왕을 찾아가거나 또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을 테니까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또는 제사장보다 이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를 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 기도 외에는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믿고 기도를 했는지 하여튼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기도한 것이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를 자고 있는 베드로가 그때 자고 있는 베드로는 이제 한밤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와서 처형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쇠사슬에 채이고 옥에 이중문으로 갇혀있는 옥에 갇혀서 이렇게 갇혀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후련히 주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사자, 지금 누굽니까? 천사가 오는 거예요. 천사가 왔으니까 천사가 빛이 확 비치는데도 빛이 확 비치면 환하게 되었으니까 잠이 깼는데도 불구하고 곰곰이 잠자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잠을 설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기척이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옆구리를 발로 쳐서 깨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워놓고 어떻게 하느냐. 급히 일어나라고 이렇게 하지 뗐어. 급히 일어나라. 근데 일어나려니까 어떻게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급히 일어나라고 말하니까 쇠사슬이 쫙 풀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직 참조를 할 때도 보면은 말씀이 계셔서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것 같이 천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쇠사슬이 풀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띠를 띠라고. 그러니까 자려고 이 사람이 다 풀어놓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 장세가 없고 뛰어갈 준비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띠를 벗어놓고 신을 벗어놓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천사가 와서 띠를 띠라. 그리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이제 겉옷을 입으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 사람은 방어 능력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할 의지가 없는데 천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발로 차여서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쇠사슬이 풀려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띠를 띠라,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이 베드로는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띠를 띠라고 합니까? 여기가 어딘데? 나 자야 되겠는데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띠를 띠라고 했을 때 띠를 띠고 또 신을 신으라고 했으니까 이 속에서 뭐 자야 되는데 신을 왜 신니까 하지 않았어요. 띠를 띠라고 하면 띠를 띠었고 신을 신으라고 하면 신을 신었고 겉옷을 입으라고 하면 겉옷을 입었고 나를 따라하고 하면 따라가는 이런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거기서 따라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천사와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자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인지 베드로는 기도할 때마다 환상을 잘 보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그 속에 기어가는 거,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환상인가? 내가 또 이걸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옥문이 스르르 열리고 또 뭐 두 번째 옥문도 열리고 또 마지막 옥문도 스스로 열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으로 채워져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천사를 따라서 갔더니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 거리를 지나갔더니 그러니까 얼마를 지나갔더니 천사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없어도 이제는 혼자 베드로가 가도 될 것 같으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웬 천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천사가 있게 무슨 천사가 있어. 마귀가 있다고 하면 무슨 마귀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사도 하나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이고 마귀도 어떻게 반역한 천사들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천사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천사가 있고 또 어떤 천사들은 전쟁하는 천사도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천사들은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 히스기야가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싸울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는 전쟁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한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놨던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모두 송장으로 만들어놨던 것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는 천사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또 어떤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호위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찬양하는 천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5장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분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찬양하는데 그 천사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천사들이 있고 정말 이렇게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고 전쟁하는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천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난 천사는 어떤 천사입니까?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이런 천사가 와서 그 옥에서 갇혀 있는 이런 베드로를 구출하는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였느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왜 왔습니까? 부조를 가지고,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왔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삶에 큰 기근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아가보가 와서 그들에게 예언했을 때에 그들이 그때에 헌금하기로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고 정말로 이것이 글라디오 왕 때에 그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 교회 즉 모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직면하고 있는 그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야고보는 죽었고 응?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감옥에 갇혀놓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참 잘한 것입니다. 기도한 것은 잘했어. 그랬더니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것이 진짜 일이네. 생시의 일인 것입니다. 꿈이 아니고 진짜 일어나는 일이요. 그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진짜 그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지? 이 평안을 준 것은 내가 그냥 평안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응? 내가 평안을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이런 것이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평화롭게 잠을 잘 수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생각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고 천사를 보내서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또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박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기대가 없어지게 한 것이 천사가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12절에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 가봤더니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옳은 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렇게 끄집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봤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봤더니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 것이 오늘 12절서부터 13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이 닫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왜 문이 닫혔느냐. 밤이니까 문이 닫혔을 것이도 맞고 그리고 이제 문이 닫혔으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제 기도하니까 문을 닫아놓고 아마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밤도 밤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핍박하니까 또 와서 잡아갈까 생각해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밖에서 노크를 하니까 두드려달라고. 그랬더니 노대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노대는 여자 이름 로즈
로즈라는 여자 이름이에요. 그 여자가 나왔어. 영접하러 나왔으니까 이제 볼 거니까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맨날 듣던 그 목소리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던 목소리가 누구냐면 베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우 베드로, 응?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될 텐데 이것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뭐를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달려들어가 말하되. 달려들어가. 너무 기쁘. 자기들이 지금까지 막 기도하고 있었던데 진짜 베드로 그 목사가 와서 있으니까, 베드로 사도가 와서 있으니까 너무 기뻐서 달려들어가서 말하되.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밖에 와서 섰습니다. 대문 밖에 와서 섰습니다라고 로데가 가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우리가 기도했더니 정말로 베드로가 풀려나와서 여기 왔단 말인가? 막 기뻐서 뛰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게 미쳤다 하니. 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야, 너 미쳤지? 너 미쳤다. 베드로가 오게 같았는데 어떻게 오냐? 너 정신이 이상해졌지. 미쳤다는 건 정신이 이상해졌으니까 보는 것을 잘못 보고 딴 말을 하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고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이라 하니. 야, 너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로데가 어떻게 했을까? 진짜 자기가 봤으니까 아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짜다, 참이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럼 네가 진짜로 봤으면 그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베드로 같이 있던 그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것이 현실화가 돼서 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옥에 갇혀 있지. 옥에 갇혀 있지. 그거 어떻게 나오느냐. 옥문이 뭐 한 번 두 번 갇혀 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갇혀 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려서 3번이나 철장 속에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의 천사라 하다가 그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구출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응?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우리의 수장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옥에다가 가뒀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찌게 합니까? 이 사람을 구출해 주세요. 이 사람을 살려내 주세요. 살려달라고 이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하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니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왜 했냐? 습관적으로 그냥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서 봉사하고 습관을 따라서 구제를 했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했으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나와서 섰는데도 그거 나와 섰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이런 모습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지 또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기도는 막 해놨어. 정말 그것이 응답되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지금 동안 몇 년 동안 예수 믿고 기도했던 거, 또는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내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를 한번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여태까지 기도했으니까 그냥 중얼중얼하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여기서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있는지, 네? 우리는 여기서 바라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왔는데도 그것이 베드로의 천사지, 그게 진짜 와서 있다는 베드로의 천사지, 어떻게 베드로가 옥외같이 나올 수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기대도 없었어. 그리고 확신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시편 5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지.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이건 아침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아침도 있을 것이고, 이 아침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아침도 있을 때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리니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답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정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응답되리라고 믿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샤마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는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 보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아침마다 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시편 기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놨으면 오늘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기도를 해놓고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 세상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도했어? 기도했으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있고, 교회에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응?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딸의 문제도 있고, 대학 입시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 안 될 것을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잘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그것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 그들의 기도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되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반신반의로 내 기도 들어서 응답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 두드리기를 막 두드리고 로데가 나오더니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문을 열자고 또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한참 있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니까 문 열으라고 막 끝까지 두드리는 게 열려질 때까지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들이 나와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으니까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옥문도 열리고 또 베드로가 와서 여기 와서 이 문도 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 감옥문은 열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이 열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두드리는 이런 모습. 그랬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다. 그리고 그 나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선생님, 베드로 사도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행동이 어떻게 됐어? 응? 그들이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맨 끝에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나와서 걷는 것을 보고 놀랐대. 왜 놀랐습니까? 놀라는 일을 왜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밖의 일이 일어나니까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는 이런 기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잘한 것은 기도를 해.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해요.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가지고 또는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서 합심으로 기도를 한 것은 잘한 것이다. 근데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응답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기도의 응답이 돼서 나왔는데 놀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지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서 엄청나게 역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촛대를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어디로 옮기느냐? 안디옥계로 옮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인데 습관을 따라서 하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촛대를 옮겨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정말 그것이 응답되는 방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서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